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16절부터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다 함께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지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얼마 후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나 제자들은 왜 그래야 하는 건지, 왜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영문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구나 하는 말은 잠시 후면 십자가 그 형틀에 달리시는 죽으심이 바로 임박해 있음을 알리시는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이라 하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게 된다는 그 말씀이십니다. 여기 이후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볼 수 있었으나 여전히 그 얘기를 불신했던 유대인들과는 다시 대면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만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별한 은혜로 선택받은 사도들, 성도들만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창세기 21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나와 광야에서 헤맬 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샘물이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를 못하고 목이 말라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목이 가래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눈을 열어주셔서 샘물을 발견하고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를 그 등 선택받은 자만이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째 고민은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본다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두 번째 또 고민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그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또 무엇을 말하는가. 세 번째로 18절 말씀과 같이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물론 이 모든 질문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실로 깨닫게 되지만 당시 제자들로서는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어서 어리둥절 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1년의 모든 과정이 진행되리라는 것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언급한 바가 있었으면은 도무지 관심 밖의 일이라 전혀 염두에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를 두고 인간의 불완전성이라고 해석하여서 인간의 지성과 성자 예수님의 지성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성만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오묘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었고 수도 없고 오직 지혜의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인해서 알알이 열려가는 그 익어가는 매일매일 성화되어가는 그 지혜의 성령님에 의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 말씀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단의 지배에 사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의 죽으심을 보고 저들이 승리했다고 또 자기들이 목적을 이루었다고 기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같은 놀라운 부활의 기쁨으로 근심이 변하여 화관으로 애통과 근심이 환희의 기쁨으로 그 즉시 바뀌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쁨을 비유하여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이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잉태한 엄마가 해산한 날이 다가오면 자연 근심하며 그런데 분만할 때 심히 고통스러우나 그 위험의 고비를 넘기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렵던 제 어린 시절에도 저희 엄마들은 보통 10명이 보통이었어요. 아들, 딸 낳고 쓰는데 적게는 6, 7명. 우리 형제들 동네에 가면 애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를 낳아 키웠는데 어떻게 된 건지 요즘에 엄마들은 하나 낳기도 버거워하니 우리는 또 그래 초등학교지만 우리가 국민학교 때 동요에 이런 가사도 있었습니다. 기찻길로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착소리 요란해도 아기아기 잘도 잔다고. 이상하게 기찻길 옆에는 애들이 많아요. 새벽에 삐가 올라가면 그 아빠를 깨워가지고 그 애들이 더 많은 건지. 그래서 하여간 그 애들이 많았는데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작년부로 2021년 12월부로 인구가 드디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몇십 년 후면은 아마 그 부산시 인구만큼의 인원이 줄어들 거라. 몇백만이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 낳기도 버거워서 드디어 이게 이제 감소 추세에 들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6천만 명인데 이제 갈수록 이제 5천만 명대로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인구 출산율 세계 안 좋기로 제1위, 뭐 자살률 제1위, 안 좋은 것은 제1위가 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마치 해산하여서 새 생명을 하는 그 기쁨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신 그 부활의 의미는 이렇듯 부활에 대한 한 생명,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고. 다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희가 직접 부활의 현장에서 성자 하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바라봄으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의심나고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지만 평소 말씀대로 직접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성자이심을 확증하시는 그 역사적 사건 앞에 이는 영생의 구주 되심은 초의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여서, 그래서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은 구하든지 예수님, 어떤 어려움을 구하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테텔레스타이가 다 이루느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셔서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매일매일 성령에 임하시라고,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라고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면서 오만 잡동사니 근심 걱정은 도대체 다 떨쳐버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가는 길, 여기 선한 이웃 공동체가 가는 길 우리 주님 보시고 또 우리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고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셨듯이 이 아침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